오늘은 2월 첫 주일,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면허증을 땄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대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뒤에 보면 그다란하게 뭘 적어놔요? 초보 운전.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왕초보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죄짓고 나니까 두려워서 여호와의 낯을 뭐 합니까?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느끼는 최초의 감정이 뭐냐? 불안입니다. 불안. 인간은 그렇게 볼 때에 불안하게 태어나서 불안하게 살다가 불안하게 가는 존재라 할 만큼 이 불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한숨을 쉽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불안,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유,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한숨을 쉽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걱정에 사로잡혀서 잠자리에 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최고의 복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는 걱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염려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걱정과 염려에서 벌써 탈출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사회가 사망의 음침한 사회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6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주위의 백성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원수들을 상대로 승리와 구원을 베푸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그들이 삶의 환난과 위험에서 도피할 수 있는 뭐가 되어주시느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도피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피난처, 뭐가 피난처입니까? 위험을 피하여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그게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시여 다스리시고 계시니 그분을 나의 은신처,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든지 백성을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피난처요 힘이시다. 여기 피난처 이 말은
방어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여기서 힘이다라는 말은 공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는 방어적인 측면, 힘은 공격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실로 확실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돕는 자라고 있죠. 돕는 자. 여기 도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도움이라고 한 단어 앞에 어떤 도움이라고 말합니까? 큰 도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데 여기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여기 큰 도움이다 이 말은 문맥상으로 때 그 말입니다. 때 큰 도움 이 말은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게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 측면보다는 큰 도움이시다. 때 언제든지 항상 그 말이에요. 그 의미에 큰 도움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그 자녀들을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고 도우실 의지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물이 넘쳐 산봉우리를 뒤흔들든 아무것도 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자, 하나님은 뭐하고?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하라.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길을 갑니다. 길을 가죠. 내가 길을 가는데 옆에 경찰이 와도 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나에게 뭐가 없으니까 경찰이 단속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신호 위반을.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뭐가 있느냐? 경찰차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의 시작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화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는 멀리하고
죄는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의? 내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아이를 앞에 두고 야, 내가 엄마야,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래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마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 마음은 어떻습니까? 흡족하고 즐겁죠? 내가 너 엄마야, 엄마 해 이러니까 아이가 생각을 씌웠으면서 엄마 이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강아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엄마야, 엄마 해봐 이러니까 아가 인상을 푹 쓰면서 아줌마 이런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 말씀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을 더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도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꾸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두려움이 생긴다면 내 영적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적 삶이 병들었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한다? 내쫓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있다면 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꾸 찾아오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심판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라.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이 내가 너 도와줄게. 내 너 도와줄게. 그래가 몇 천만 원, 억 단위 돈 받아 먹다가는 도와줬어요? 못 도와줬어요? 다 들통 나가지고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몸이 좀 약하신 분들, 혼자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옆에서 건강한 사람이 손만 좀 잡아줘도요 훨씬 편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손만 좀 잡아줘도 넘어지지 않는, 손만 좀 붙들어줘도 그 넉넉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손과 다른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살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살려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예.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잘 안 듣고 성경도 잘 안 읽고 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힘들 때, 넘어질까 걱정될 때에 부모 쪽에서 아이를 붙잡기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맞죠? 누구야? 엄마 손잡자, 아빠 손잡자, 손을 내밀죠? 그때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손을 내밀고 부모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아멘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의 손을, 내 기도의 손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내밀고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시편 121편 5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예.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육신적인 모든 환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은혜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뭔가? 첫 번째로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능력과 두 번째로 사랑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마음이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 말도 절제해야 되고 만남도 좀 절제해야 돼요. 사람 너무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면 시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좀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생각도 좀 절제해야 돼요. 자꾸 혼자 생각이 막 빠져나가면 안 돼. 혼자 상상하고 혼자 구성하고 막 혼자 막 모든 소설을 쓰고 안 돼요. 생각도 좀 절제해야 돼요. 예? 자꾸 사람은 말이죠,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동일한 시간에 집에 돌아오던 가족이 조금 지체하면은 내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오다가 화를 당했나? 봉변을 당했나? 사고 났나?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생각도 좀 절제해야 돼요. 옳지 않은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좀 끊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좀 절제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 우리 속에 악, 이 모든 것이 뭐 같을 것이라고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뭘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서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자나깨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8장.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서 8장 13절 찾았습니까? 8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제가 줄여서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며 살아야 할 자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까요? 자, 저를 보시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1년 12달 며칠? 365일이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몇 번쯤 나올까요? 힌트를 드렸잖아. 1년이 며칠이라고요? 365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첫째로는 약속입니다. 약속. 두 번째로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이요. 명령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도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도 원수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전혀 뭐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쭉 한번 올라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곤 했다가 다시 일어서면서 짚었던 손자국이 있어요. 손자국. 얼마나 많은 세계 성지 순례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짚었던 그 돌벽입니다. 돌. 거기에 예수님이 손을 짚었다라고 해서 성지 순례자들이 나도 거기에 손을 대보자. 거기에 손을 대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지 거기에 이렇게 움푹하게 파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졌으면 돌이 파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뭐 하지 않으셨다?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또 많은 이유와 방법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